마가복음을 쓴 저자는 존 마크, 요한 마가라고 해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서 내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정받았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젊은 시절 사도 바울에게 쫓겨나는 경험을 했어요. 인정을 못 받았어요. 1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이 마가가, 이 젊은 친구가 너무 힘드니까 바울과 삼촌 바나바에게 말도 안 하고 혼자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너 저놈은 안 데려가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한 번 다 기회를 주자 그랬더니 싫다고 그래가지고 둘이 대판 싸워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갈라진 거예요, 둘이. 물론 각자 길을 갔지만 서로 욕하고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바울도 항상 바나바에게 주의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라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늙어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마가를 보고 싶어 해요. 그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떠난 친구가 있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마가는 젊어서는 잘못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제 역전한 겁니다. 역전. 후반전에는 바울이 베드로가 다 인정하는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인생의 역전승이 된 거예요. 그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 생애를 증거하는 마가복음을 쓴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직원을 뽑을 때 중요한 조건으로 내건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력서에나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았다고 그래요. 우선적으로. 그냥 실패를 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뭔가 배운 것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았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마가는 젊은 시절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야, 내가 참 철이 없었다. 이 복음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이제 쓰임 받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 가르침보다는 능력의 역사하는 걸 많이 기록해요. 그리고 짧아요. 마가복음은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별로 없어요. 어쩌면 예수 믿는 거지 뭘 자꾸 따지고 그러냐 이런 건지 몰라요.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역사하신 맺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을 기록하는데 세례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 주지만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 세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건을.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천지개벽이에요. 하늘이 열리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새 하늘이 열렸다. 꽉 막힌 답답한 세상이 뻥 뚫리는 하나님 새 역사의 도래가 열렸다.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가
사람들 사는 땅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온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한 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죄악으로 물들었던 유대 땅에 예수님 세례받는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의 새 역사가 그 땅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역사의 도래입니다. 마가복음은 어쩌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지 몰라요. 창세기에서 만물의 창조 그리고 사람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섞되는 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세례로 시작되는 구원의 새 역사의 기쁨을 마가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역사가 있잖아요. 새 역사가 있어요. 새 역사가 있어요. 어제 눈이 오는데 프로징 타운홀에 가서 길 위에 김대중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1차로 끝나더라고요. 광주까지를 딱 끝나고 마는데 80년대 기억하는 분들 아시지만 진짜 군사 독재로 어두웠던 시대에 그 대한민국의 지난 세월들에 열리고 떠열리는 역사들을 우리가 목격한 분들 아니에요. 야, 새 역사는 있구나.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밝게 우리에게 오는구나. 이 민족의 경험도 또 개인의 경험 속에서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역사가 도래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에 들려진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여러분 세례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난 기억을 못해요. 왜?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난 기억을 못해요. 근데 나이 먹으면서 죄악된 인생 살다가 주님 만나 회개하고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세례 받으신 분들 천지개벽이 뭔지 나름대로 다 아시는 거예요. 극적인 천지개벽이 아닐지라도 심령이 새롭게 되는 내 삶의 거룩한 변화의 새 역사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외치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네? 그랬어요. 좀 끄떡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고 교인 되는 거 천국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나의 천지개벽이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확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지 못한 분들 세상 떠날 때 되면, 전에도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우리 전도사 하나가 부산 고신 나온 친구인데 아주 깡보세요. 목사님이 제가 병원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왜? 거기 잘 모르는 사람인데 세상 떠난다는데 네가 거기를 왜 가 임마? 목사님 예수 안 믿고 간답니다. 그래서 그럼 그거 가까운 사람들은 네가 왜 가?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 안 믿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계속 놀리다가 갔다 와라 그랬죠. 갔다 와라. 전 지금도 60여 년 전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기억해요.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시는데 집에 어른이 없고 나 혼자 있었어요. 내가 한 7살인가 됐을 때. 할아버지 숨이 넘어가세요. 내 친할아버지는 평양신학교 나와서 평양 선교회에서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우리 친가는 다
예수 믿는 집안인데 우리 외할아버지는 예수 안 믿었어요. 교회 절대로 안 가고 3대 독자인데 계절마다 여자친구가 바뀌시던 분이세요. 이건 세상 재미난 일에 푹 빠져 살던 우리 외할아버지예요. 근데 내가 어렸지만 할아버지 그냥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회로 달려갔어요. 교회 사찰 장로님이 계신데 참 인자하신 장로님이에요. 그분 아드님이 지금 목회하는데 한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예수 안 믿고 죽어요. 장로님 우리 할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장로님 막 뛰어가시더라고요. 우리 아무도 없는데 우리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장로님이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 됩니다. 꿈쩍도 안 해요. 우리 할아버지는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는 분이 무슨 염치가 있다고 그러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할아버지 찬송 부르다가 할아버지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 될 때 꿈쩍도 안 해요. 내가 급해졌어요. 할아버지 그런다고 그래. 응 그런다고 그래. 할아버지 그런다고 그래.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그래 할아버지.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똑똑 흘러나와요. 할아버지 그런다고 그래. 응?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영접기도 막 하시는데 돌아가셨어요. 전 지금도 내 외할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마지막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생각해요. 전 할아버지 천당 갔다고 믿어요. 장로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뭐 세례 준다고 물 바르고 이런 거 안 했어도 예수 믿고 천당 가야 한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같은 분은 교회 갈 수가 없는 분이세요.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세례 받고 가시. 내가 유아 세례 받았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셨다고 난 믿어요. 왜? 나는 내 자식들이 내 손자가 세례 받을 때 나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러십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목적이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받은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이제 십자가 보혈로 씻겨졌으니까요. 죽을 길을 가던 우리가 생명의 영생의 길로 갔으니까요. 용서받았으니까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 달리 이제는 예수로 인해 before Christ, after Christ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 성령의 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저는 목회 43년하고도 벌써 한참 됐어요. 근데 난 이해한 건 왜 이렇게 심통 부리고 불평 많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몰라요. 기쁨으로 가득 차도 힘든 거예요. 세례 받았으니까. 나 오늘도 불행하다. 그거 어쩌려는 거야. 난 새해도 불행하게 살리라 심통에 그렇게 살겠다. 새해는 좀 그렇게 살지. 여러분 세례 받았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걸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난 저렇게는 안 살겠다 내가.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예요. 능력. 내 가정이 천국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 주님이 주신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 변화된 삶에서부터 시작돼요. 회개한 나의 삶이 변하여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 내 가정 천국, 내가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흘러 넘치는 사랑, 은혜, 평화, 정의, 이것이 넘쳐 세상을 바꾸는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변화되는 삶을 살면 내 가정이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새해 2024년 여러분의 가정에 매일매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흐르는 생명의 샘물이 생수의 강이 되어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가던 것이 살아나고 열매 맺지 못한 곳에서 열매가 나고 아픈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세례받지 못한 분들 계시면 꼭 받으셔야 돼요. 이 기쁨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아야 천국에, 구원받지 못한 지역에 빛이 아니라 어둠이고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고 천국을 살아야 내 가정이 천국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세례받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세례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이 말씀 듣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 이게 최고의 부모의 역할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고 하늘이 갈라지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인간의 노력으로 높아 천국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이 삶, 아픈 곳, 어려운 곳,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천지개벽으로 영광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 세상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열렸다는 거예요. 꽉 막힌 세상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것이 열려서 내게로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우린 세례받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들으신 그 말씀을 우리도 듣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랑의 기쁨의 이야기를 받고 자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내용적으로 다르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내가 너를 I called you by name,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you are mine,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랄 때부터 이 말씀 듣고 자란 애들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하고는 겉은 똑같아 보여도 삶의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구약의 완성을 마지막 예언자 세례 요한이 새로운 하나님 구원의 새 역사 신약의 시작에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되는 게. 역사라는 게 그냥 갑자기 단절돼 갖고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 뿌리 속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단 노픈이라는 사람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 뉴욕에 회의에 왔는데 참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있길래 자기가 그랬대요. 목사님은, 아버님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셨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도 아버지가 목사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제게는 영광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집안 전체에 장로도 하나도 없고 저만 목사님입니다 그러더래요. 그 교단에 그래도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김 목사님은 우리처럼 혼자 목사 되어 갖고 살아가야 목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실 겁니다 그래요. 알아요. 나야말로 정말 신학교 갈 때도 뭐 할아버지가 목사지만 이북에서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목사지만 나 대학교 때 돌아가셨으니, 그리고 나는 장로교 집안이니 내가 감리교 신학교 갈 때부터 추천도 못 받았고, 제가 장철호 목사님한테 영혼이 빚진 게 아무도 추천 안 해줄 때 신학교 추천을 해주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45년 지나도 고마워하는 거예요.
난 아무도 없었어요. 무지랭이. 내가 살아보니까 다른 동네도 그렇겠지만 이 목사 동네만큼 빼곡고 줄 없으면 더럽고 치사한 데 없어요. 다 끼리끼리 놀고, 난 무지랭이에다가 또 뭐 거기다가 젊었을 때 뭐 민주운동까지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찬밥에 찬밥. 그냥 모일 때마다 쟤는 왜 왔어? 그러고 나 20대 진짜 외로웠어요. 진짜 다 뭐 그랬어요. 속으로 알지만 가만히 있어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정말 그런 일 있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아버지가 목사이신 목사님들이 제일 부러워요. 몸에 나타난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나타나 임마, 냄새 나는 건 다 똑같이 인간이. 근데 그렇지만 저는 알아요. 아버지가 목사이거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처럼 3대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 가락지가 조금 달라요. 왜? 문화적으로 교회를 알아요. 우리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목사 된 사람들은 진짜 맨 땅에 헤딩하다 세상 말로 대가리 깨지면서 깨닫지만 우린 그냥 멀쩡히 깨닫고 목사 됐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됐어요. 뭐가 또 달라 임마. 괜한 소리 하지 마. 그렇지만 저는 알아요. 내 부모님 나에게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귀한지 난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세례받도록 한 부모님들 계시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신 부모님들 계시면 감사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는 분이라면 진짜 혀 깨물고 각오하면서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 멀쩡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생의 생과사의 기로에서나 인생 바닥에 있을 때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하시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메시지는요, 율법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율법. 그게 뭐예요? 요한은 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예요. 율법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큰일 난다. 당연히 필요한 말씀이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유대계의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 예수님은 해라, 해봐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지금 이 자리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예요. 천국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니들 잘하면 천국을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게 율법이고, 복음은 지금 천국을 사는 거예요. 요한까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의 역사의 종말이었다면 예수님의 새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현존의 속에서 노래하는 은혜와 축복의 새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의 중요함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인간 가운데 최고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고 하신 말씀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사는 사람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세계가 이제 너에게 허락되어 있다.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이 2024년 첫 주일입니다. 그렇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랑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해줘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상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보이시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 인생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어요.
태어나서부터 난민이 되어서 에집트로 쫓겨갔다 왔고, 자랄 때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고생하고, 이제 30살부터 공생에 살면서 정말 고난의 길 십자가에 가고 죽임당하시고, 그렇지만 오늘 세례요한과의 만남, 그리고 세례 이 모든 것을 시작시키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쁨하는 자라. 유대 민족이 처해 있는 역사적 상황, 당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종교적인 독점 운영과 무례함,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무례해요. 자기들 믿음 좋다고. 난 저것들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니는 게 다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우리에게 전도사 한 분이 지방 심사에 통과했는데, 지방 심사에 통과할 때 심사 질문이 있는데 그런 거였어요. 요한 웨슬레 그 완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너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완전하게 뭐 신령하게 살았냐, 이런 질문이에요. 나도 네 그랬는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 나도. 근데 우리 보통 네 그러거든요. 난 죄진 게 하나도 없고 난 착했다 쓰는데, 우리 여자 전도사가 그렇게 안 썼어요. 난 못 살았다 이렇게 썼어요. 난 죄도 졌고 못났고 모자라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난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목사 되고자 한다. 100점 맞았어요. 100점 이 사람이. 우리 여자 전도사가.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못했어요. 우리는 겁먹어가지고 나는 네 그랬어요. 나는 굉장히 죄도 없고 잘못도 없고 나는 완전한 존재라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로 통과됐지만 나는 이거 아니야.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게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 헤롯의 못된 폭정, 로마 제국 군대 전쟁 식민지의 아프고 병든 역사. 그런데 이 역사의 현장 한복판에 천지개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이 땅에 이제 기쁨이 가득 차리라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엄청난 겁니다. 모든 것이 콱콱 막힌 역사의 현실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그 자리에 하늘의 열림이 있는 겁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형통함과 교통함의 역사예요.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시면 일어나는 역사,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일어나는 새롭게 되는 하나님과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새 역사의 도래예요. 무엇보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죄 씻음 받는 물세례를 받으셔요?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나 소자들, 빈자들,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자신과 동일시하신 거예요. 그들과 밥을 같이 먹고,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두 강도 두 놈 사이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과 함께 하셨어요. 어쩌면 세례받은 이 장면도 그런 겁니다. 옛날 이사야가 그는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이 예언이 예수님을 당한 얘기죠. 세례받는 그 자리는 죄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죄인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그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그들의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그분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 죄인의 구속을 위해 죽으신 그분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세례는 영원한 구원의 능력을 가진 사랑으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함이에요. 함께함. 예수님 세례는 죄인들과 함께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고 영생 천국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영생 받은 것 감사 또 감사, 감사드릴 뿐이에요. 이 못난 내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나를 사랑한다 하신 말씀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는 힘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으리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 아니에요.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습니까? 2024년 새해 여러분에게 이 기쁨과 감사, 사랑과 은혜, 이 믿음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